영어로 보니까 You are my friend 하고 되어 있어요. You are my friend 하고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은 말씀의 제목을 금난지교의 친구, 금난지교의 친구. 뭐 어르신들은 다 아시겠죠. 금난지교라는 말은 우리가 많이 쓰고 있는 말이기도 하고요. 친구에 관해서 얘기할 때 뭐 우리가 항상 하는 말 중에 하나예요. 금난지교라고 말을 씁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잘 모르죠. 금난지교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러니까 금난지교 어떤 금같이, 물론 금같이 아주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초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갖고 있어요. 그러한 교제를 갖고 있는 관계, 금난지교. 우리의 삶을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요, 삶은 참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힘들고 지친 몸을 좀 어디에 좀 기댈 데가 없을까 하고 이렇게 둘러보고 또 이곳저곳 여기저기에 이렇게 기대해 보기도 합니다. 근데 막상 기대려고 하니까 어느 진짜 한 군데 기대할 만한 것도 없거니와 별로 친하지도 않은 그런 지인에게 기대는 것조차 좀 꺼려지기도 하고, 그렇다고 친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일상의 그 소소한 그런 걱정거리까지 다 풀어놓고 이렇게 하소연하는 건 쉽지도 않아요. 요즘 현대가 그런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좀 다 털어놓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 늘 나의 힘든 것들을 털어놔도 늘 내 편에 서 있는 그런 친구가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해봤어요. 지금이라도 이제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고민도 해봤어요. 이런저런 친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이렇게 좀 하던 차에 한번 친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친구란 어떻게 정의되어 있냐 보니까요, 오랜 시간 곁에 두고 가깝게 사귄 벗이라고 정의합니다. 오랜 시간, 이게 오랜 시간이란 말이 있어요. 그리고 가깝게 둔 사람, 가까운 사람, 그렇게 사귄 거예요. 사귀는 거. 오랜 시간 동안 가깝게 사귄 사람을 벗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벗이라는 친구, 이런 사이, 이런 관계를 정의할 때 꼭 거기에 껴야 될 것이 있는 거, 끼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친구 사이, 그 벗 사이에는 우정이라는 정을 나누는 그런 사이를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금난지교의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를 우리가 친구의 관계를 표현할 때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금같이 단단하고, 가치도 있지만 단단하고, 난초같이 향기로운 친구, 이런 사이를 일컬어 금난지교로 한다. 여러분들은 일생을 살면서 이런 친구들이 있나요?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게 있다면, 그런 금난지교의 친구가 있다면 정말 인생을 잘 산 인생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 정호회 목사님, 얼마 전에 친구분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열일을 다 제쳐놓고 한 걸음에 한국까지 달려갔다 왔어요. 바로 그런 친구의 관계이죠. 금난지교에 뭘 줘도 세상 아깝지 않아요. 그런 친구. 돈이 최고인 오늘날에 그런 친구는 가히 진짜 금덩어리를 그냥 다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정의가 두터운 그런 교제하는 친구, 이런 친구를 우리는 벗이라고도 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저도 이제 한문이라는 걸 배웠잖아요. 저희 때도 한문을 배웠는데, 이 사자성어도 배우게 되고 고사성어도 배우는데, 유붕이 자원박래면 불역 여로하라, 이걸 제가 배우고 있는 거예요. 참 친구에 대한 어떤 마음을 늘 두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 말을 외우는 것 같아요. 유붕이 자원박래면, 이 말이 뭔 말인지 모르죠? 중국말 같아, 그죠? 유붕이 자원박래면 뭐 이렇게 하면 중국말 같은데, 친구가 멀리서부터 이렇게 나를 맞이하면, 그렇게 오면 불역 여로하라,
이 말은 뭐냐면 진짜 그야말로 열의를 다 제쳐놓고 기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친구의 관계. 정말 그래서 친구들을 오래간만에 만났는데 제가 한국을 갔는데 오랜만에 친구 40년 만에 만난 친구, 그 친구가 그러는 거야. 바쁜데 괜찮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유봉이 자원 박내면 풀려러 와라. 같이 배웠던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게 통했던 것 같아요. 친구로서의. 물론 40년이라는 큰 그 갭은 있었지만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이렇게 친구, 정말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 인생은 정말 잘 산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가 있으면 좋은데 반대로 내가 어떤 상대에게 금난지교와 같은 친구야 라고 한다면 진짜 그건 더 멋진 사람 아닐까요? 나는 저 친구를 저 친구는 정말 내가 금난지교의 친구야 라고 얘기하는데 저 친구는 그냥 박재룡이야 이러면 좀 그렇죠? 거꾸로 저 친구가 야 박재룡이라는 그 친구는 말이야 내 인생에 있어서 금난지교예요. 여러분의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이 그런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금같이 굳고 난초같이 향기가 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그런 삶은 정말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그런 관계는 부부의 관계가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어쩌면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그렇죠? 사회에서, 바로 저와 여러분이 관계,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들의 어떤 모든 관계가 금과 같이 굳건하고 정말 가치 있고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그런 관계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멋진 삶을 사는 게 될까요? 꿈꿔봅니다.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자그마한 일이라도 함께 나누고 또 큰 일, 기쁜 일이 있으면 또 그것도 함께 나누고 그런 것들이 우리 관계 속에 있다면 정말 세상 부럽지 아니하게 살 것 같아요. 친구, 벗, 이 단어는 정말 멋지고 정겨운 단어입니다. 그래서인지 친구라는 어휘는 정겹고 편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곧잘 친구라는 말이 등장해요. 성경에도. 우리가 늘 부르는 찬송가 속에서도 예수님을 다정한 친구로 여겨부리는 곡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가 정말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제가 약간 이렇게 좀 개구쟁이로 살았거든요. 미술 선생님이 이렇게 장발이고 생머리고 가운데 가라만 딱 타셔가지고 이렇게 맨날 그렇게 하시던 분인데 어느 날 저희 교회가 이제 크리스찬 학교다 보니까 교회 앞에 예배당에 언덕 위에 이렇게 있어요. 그 언덕 위에 밑으로 잔디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거기에 그 미술 선생님이 기타를 들고 나와가지고 내 진정 사모하는 이 찬송가를 치는 거예요. 기타로. 너무너무 그게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제가 기타를 혼자서 배워보겠다고 더 다짐을 해보았던 그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에도 내 진정 사모하는 그 찬양에도 친구의 그 개념을 갖고 그 찬송가가 있어요. 또 그 다음에 위에 계신 나의 친구 92장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434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369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내 친구 되신 예수님. 조금 전에 우리 은진 간사님께서 아주 아름답게 여태까지 드린 찬양 중에 제일 아름답게 찬양을 드린 것 같아요. 늘 참 좋은 나의 친구 90장 찬송가예요. 이렇듯 찬송가의 가사들은 구주 되신 예수님이 내 진실한 친구가 되어주신다고 밝히 말씀하고도 계셔요. 이렇게 친구라는 단어가 너무너무 정겹기 때문에 오늘 아까 우리 잠깐 드렸던 그 찬송가 90장 거기에 보면 예수님이 내 친구, 내 진실하신 친구, 참 좋은 나의 친구 이렇게 2번이나 반복을 해요. 친구란 단어가 진짜 연거퍼서 그냥 4번이나 막 나타나고 또 3절 우리가 2번 불렀죠. 3절 된 이 찬송은
1절에서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로 마친 다음에 3절에서 가사를 마칠 때도 아쉽다는 듯한 그런 뉘앙스로 한 번 더 날 구원하신 예수는 참 좋은 나의 친구. 참 좋은 나의 친구. 그렇게 끝맺으며 내게 친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 감사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감사 찬양. 금난지교의 말처럼 우리의 관계가 정겨운 관계가 될 수 있다면 사람과 사람은 물론이고 심지어 아까 얘기했듯이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 형제지간, 또 직장 동료, 성도 간 서로 다정한 마음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가 있다면 얼마든지 친구 사이가 될 수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정서상에서는 나이 차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죠. 그죠? 나이라는 것이 먼저의 관계를 이렇게 선의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형제가 되었어요. 친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그런 관계가 된다면 정말 우리 관계는 진짜 세상 어디에 내놔도 부럽지 않고 우리가 어디에 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기쁨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그런 친구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만 생각한다면 기쁨은 2배로 될 것이요 아픔은 덜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의 진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몸으로 보여주신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친구. 자, 그런데 창조,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좀 유교적인 사고에 좀 그렇잖아요. 하나님 절대자고 창조주잖아요. 우리같이 피조물이 친구 될 수 있을까? 좀 그거 우리가 좀 과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인간 사이가 과연 친구가 될 수 있을까? 이건 가당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조심스럽게 친구 사이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사야서 41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이 지금 나의 벗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다 내 벗이라고, 나의 벗. 메시지 바이블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My good friend. 그냥 프렌드가 아니고 my good friend.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NIV 성경에는 Abraham my friend.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friend하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사우스에 그 흑인들 많이 사는 동네에 가서 이렇게 학교 다니면서 했을 때도요, 교장 선생님들을 학생 아이들이나 거기에 있는 일반 선생님들은 교장 선생님을 부를 때요, 미스터 누구라고 안 불러요.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 흑인 교장 선생님은 동글동글하게 생겼고, 안경을 이렇게 두꺼운 걸 쓰셨어요. 그래서 딱 보면은요, 우리가 이렇게 영화 같은 데 보면 왕따 당하는 아이들 있잖아요. 안경 두껍게 동그란 거 쓰고 이렇게 그걸 널드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게 생겼어요. 그 교장 선생님이. 근데 그분 이름이 영이에요. 미스터 영인데 애들 중이나 누구든지 그분을 미스터 영이라고 부르면 혼나요. 그분한테 불려가요. 교장실로. 그래가지고 일장 연설 듣고 나와요. 그럼 뭘로 불러야 되냐면 그분은 닥터로 불러야 돼요. 닥터. 왜냐면 에듀케이셔널 닥터 디그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CPS 학교에 있는 모든 교장은 다 닥터로 불러야 돼요. 보이지 않는 어떤 룰 같아요. 그래서 닥터 영 그래요. 닥터 영. 하나님 이거 아니에요. 닥터보다 더 높은 거야. 하나님은 친구야. 친구. 그러니까 거기 흑인 동네 가면 닥터 영하고 딴 사람들인데 특히 저를 보면은 뭐라고 부르면 브라더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저를 만나면 그 사람들의 표현으로 그래요. What's up, bro? 이래요. 그게 난 뭔 말인지도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 브로라는 말은 브라더의 약자인 것 같아요.
그들이 껄렁껄렁 그 흑인들의 제스처를 해요. 그럼 저도 왓츠업으로 한번 하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친구라는 개념은 정말 이렇게 어떤 지위나 뭐 어떤 직업의 어떤 포지션이 이런 것들을 다 넘나드는 그런 아주 정겨운, 아주 귀한 그런 단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좀 다르죠. 그죠? 그래서 좀 좋은 표현으로 쓰긴 써요. 요즘 현대에 들어가지고, 아유, 우리 아버지는 참 저하고 친구 같아요. 우리 엄마는 내가 친구 같아요. 뭐 이런 표현을 쓰죠. 근데 옛날엔 아버지를 친구 같다고 못하죠. 네. 지금은 하여튼 지금 많은 이제 사고들이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지만,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맺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그 족장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마치 진짜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 마치 친구인처럼 이렇게 허물없이 지낸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간과 정말 우리와 사람과 인간과 친구 관계가 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지금 좀 전에 본 우리 이사야서를 통해서, 아니 구약의 성경 전체의 그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 my good friend 이렇게 부를 만큼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와 함께 친근함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제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과 친구처럼 친밀한 교제를 하던 사람으로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누굴까요? 구약에 하나님과 친구처럼 지냈던 분. 손꼽으라 그러면 당장 떠오르는 모세예요. 그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그죠? 성막 안에 있고 막 이럴 때 보면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모세만 하나님하고 직접적인 소통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하나님이 모세를 친구처럼 가까이 대면하면서 무언가를 놓고 진지하지만 그러나 정답게 정겹게 대화하는 기록들이 출애굽기 보면 나옵니다. 그 중에 33장 11절 보면 출애굽기,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3장 11절 앞부분을 보면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그러니까 친구하고 이야기하는 것 같이 여호와가 모세와 함께 대면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모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떠한 성품을 가졌으며 자연과 역사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고 어떠한 목적을 위해 하나님이 일하신가는 그런 것들을 모세는 자기의 삶을 통해서 깨달은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모세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의중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구약의 또 하나의 우리 막역하다고 얘기하죠. 막역한 친구들. 그 막역한 친구 사이가 있다면 여호수아하고 갈렙이에요. 여호수아 갈렙 아시죠? 그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은 나이가 비슷해요. 그러나 성격적으로 캐릭터는 아주 좀 사뭇 달라요. 여호수아는 지도자다운 발음이 잘 안 돼요. 지도자다운, 혀가 짧죠. 지도자다운 성격을 가진 반면에 갈렙은 이 전형적인 어떤 그 참모 스타일이에요. 갈렙은 단 한 번도 여호수아를 시기하거나 그 자리를 넘보려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어떤 조직을 보거나 어떤 단체를 보거나 그러면 뭔가 리더자가 있고 그 또 옆에 또 참모들이 쭉 있잖아요. 한국의 정치판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리더자가 있으면 꼭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리더자의 자리를 이렇게 넘본다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런
정치적인 공략을 통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걸 보게 됐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런 사이가 아니었어요.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르고 캐릭터가 다르지만 두 사람은 아주 귀중한 금난지교의 마음을 또 품고 함께 그렇게 존중하고 대했던 그 귀한 그런 관계를 맺고 있는 사이였어요. 두 사람이 어느덧 한 40살이 되었을 때 출애굽을 이제 함께 모세를 따라 가잖아요. 이집트에서 빠져나왔을 때 그 이듬해 이제 각 지파의 어떤 또 리더로 뽑혀요. 그랬을 때 가나안 땅에 두 사람이 스파이로 갑니다. 스파이로, 여러분 아시죠? 가나안 땅에 갔더니 아우 저기는 뭐 우리 뭐 엄청나고 우리는 거저 메뚜기 많았고 뭐 이렇게 막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80살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 힘을 합쳐서 정복 사업을 막 펼치는 거예요. 여호수아를 앞장 세워서 갈렙이 그 80대 된 그 노익장이 85세가 됐을 때 노익장이 된 그 갈렙이 헤브론 땅을 자신의 영구적인 땅을 배분하잖아요. 그죠? 그때 4개 기업으로 다 하고 정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요구를 했더니 여호수아가 어때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에게 그 헤브론을 주어서 기업을 삼게 합니다. 여호수아는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충성하고 자기와 같은 나이로 산전수전 공준전을 다 겪으며 45년 동안 의리를 지키고 변함없는 충성심으로 함께 해줬던 갈렙에게 그 노고를 높이 취하는 마음으로 또 한편 아낌없는 어떤 존경과 찬사를 이렇게 보냈던 그런 막역한 사이예요. 성격과 나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 변치 않는 벗으로서의 또 친구로서의 그 금난지교의 관계를 가졌던 정말 부러운 좋은 관계입니다. 멋지죠? 또 구약의 인물 가운데 또 생각나는 사람 있나요? 다윗과 요나단이에요. 잘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 막역한 사이. 다윗과 요나단은 그 두 사람의 교제는 정말 애틋하고 어찌 보면은 또 한편으로는 이 여호수아 갈렙의 어떤 투쟁적인 어떤 삶 속에서의 그 관계라 그러면 다윗과 요나단은 좀 아름다운 어떤 정말 사랑, 우정, 아주 애틋함 뭐 이런 것들이 좀 피어나는 그런 어떤 단편 소설에서나 볼만한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왕정 시대를 거쳐가는 그 이스라엘 그 시기, 그 초기에 어떻게 보면 숙명적인 만남으로 요나단하고 다윗을 만나요. 요나단은 이스라엘의 그 초대 왕인 사울 왕의 장남이었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나단은 왕위를 계승해야 할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요나단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야말로 왕정 시대를 처음으로 접해보고 또 주변 환경이나 이런 거에 보면은 아주 그냥 어려운 환란 가운데 있는 그런 나라를 어떤 위기에서 구해낸 민족의 어떤 영웅, 그렇게 영웅으로 떠오르는 한 청년이었고요. 그죠? 그런 다윗에게 사울 왕은 아침 저녁으로 그냥 여러 가지 참 영웅이긴 하지만 또 이게 또 나를 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하나의 또 이런 두 가지에서 막 번민을 해요. 그의 반면에 또 우리 요나단은 마음씨도 곱고 착하고 순수했고 아버지랑 좀 달라가지고 보면은 요나단이 내심 자기가 그냥 물려받아야 할 그 왕위를 다윗에게 양보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성경의 어떤 전후 맥락을 좀 이렇게 들여다보면 자연스럽게. 근데 그거를 한번 보면은 그런 표현이 좀 있어요. 한번 보시면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3장 17절 말씀.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에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그냥 자기가 맡겠다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분명 본인은 왕위를 계승해야 될 적자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난 네 다음에 있을 거야. 네 다음에 있을 것을 우리 아버지 사울도 알아. 그러니까 이 말에는요, 요나단의 진정성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사울의 그 마음도 드러나져 있는 거예요. 이런 게 다윗의 인품이 충분히 그럴만하고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요나단은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요나단이 다윗보다 아마 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성경학자들이 얘기하는데 한 2-3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두 사람의 그 우정은 각별해요. 사실은 이제 한국처럼, 대한민국처럼 뭐 형 동생 2-3살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 다 친구니까. 그런 식으로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였다, 이렇게 사무엘상에 보면 이곳저곳에서 나옵니다. 우리 잘 알아요. 그 중에서 사무엘상 20장, 여러분 시간 되시면 다음에 한번 집에 가셔서 20장을 한번 읽어보세요. 20장 전체가 요나단과 다윗의 어떤 그 애틋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시기와 질투로 이성을 잃은 사울 왕을 잠시 피해 도성으로 돌아온 사울이 용납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20장에. 그래서 흔히들 그 20장을 우정장 그래요. 우정장. 우정에 관한 장이다 그래가지고 변함없는 우정을 나누며 이스라엘을 반석 위에 세워놓으려고 하는, 또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두 청년의 그 애틋한 우정 가운데 벌어져야 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인 이별, 이게 소상히 나타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 이렇게 화를 써서 보내고, 그 아이 보내가지고 활이 앞으로 떨어졌다 그럼 넌 가고, 이게 작전을 짜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보내는 거죠. 그 전에 만나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작전을 다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그 아픔을, 다윗이 떠나야 되는 아픔을 겪는 거죠. 어쩌면은 그런 만약에 그걸 드라마로 만들었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진짜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이런 영화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그 우정장에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다윗과 요나단이 나눈 그 우정, 뭐 우리에게는 친구의 관계들이죠. 친구란 무엇인가? 인간들이 모여 사는 이 세상에 인간의 힘으로 어찌해 볼 수 없는 어떤 체념과 포기해야 되는 것들, 그리고 망망대해에서 표류하는 돛담배처럼 훗날 어떻게 될지 모를 그런 인생의 바다를 우리가 한번 생각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 각각 개인이 가진 그런 다윗의 생각, 요나단의 생각, 요나단의 그 다윗을 향한 그 안타까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뭔가 가슴이 찡한 무언가를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장입니다. 자, 그런 반면에 놀랍게도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고, 하나님을 친구와 같이 사귀며 교제할 수 있는 정말 품격을 한층 올려 우리의 지위를 진짜 신분 상승을 해준 그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죄 많은 나를 친구로 삼아주시고 있다고. 그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상상력에 의해서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면서 친구 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서 희생하셔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실 거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서 그의 제자를 친구로 인정하셨다. 그러면 구약의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인데 성부 하나님 그를 믿는 자를 친구로 인정하겠다. 이 말이에요.
여하튼 어찌됐든 간에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친구처럼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그쵸? 성자 예수님께서도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우리를 친구로 My good friend 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완악하고 죄 많은 내가 어찌 하나님과 친구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잖아요. 과연 우리 가운데 이렇게 정말 지저분한 우리가 그런 자격이 있는지, 내 모습과 성품, 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보잘것없는 믿음, 이 솔직히 내가 하나님의 친구가 될 자격이 있을까? 손톱만큼도 없을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친구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있든 없든 뭐 할 수 없어도 별 도리 없어요. 우리 하나님 친구예요. 너는 내 친구야. 이잖아요. 그러니 어떤 무엇도 어느 누구도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시어서 구원받은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죄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이고요. 하나님의 친구, 예수님의 친구를 누가 감히 함부로 그 손을 댄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은 기가 막히게 이런 이치를 깨닫고 로마서에서 귀한 글을 남겼어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로부터 35절의 말씀이에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고난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결론입니다. 금같이 굳고 난초같이 향기나는 금난지교의 친구관계,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를 그 무엇도 그 누구도 세상 어떤 것도 우리의 그런 귀한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진짜 간절히 소원해 봅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나에게 금난지교의 친구이신 하나님이시지만 나는 하나님께 그런 금난지교의 그 관계를 지키며 살고 있는지 한번 되돌아보고, 나 역시 하나님께서는 그냥 우리가 의롭다고 너는 내 벗이야, 너는 내 친구야 라고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거에 맞게 과연 나 역시 하나님을 향하여 금난지교의 관계,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진짜 그런 사람인가, 그런 하나님의 진짜 친구인가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3절 이하의 말씀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보세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요. 우리 목숨을 하나님, 내 친구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 내 친구 되신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면 그 사랑이 큰 사랑이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금난지교의 친구라 생각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의 목숨을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14절에요. 너희는 내가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나의 친구라. 자, 여기서 명하면, 내가 명한 대로 죽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지상 최대의 명령인 땅끝까지 가서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전하고, 주님이 주신 이 사랑, 금난지교의 이 사랑, 우정, 이 모든 것들을 지켜 행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일을 정말 감당하고 수행해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친구입니다. 자격이 돼요. 물론 우리가 뭘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공부하셨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귀한 벗이 되었지만 벗으로서의 걸맞는 행동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날 참 다시 한번 다짐해 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을 다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 친구라고 하셨고, 그것이 지상 최대의 명령인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 또 오늘은 특별히 또 구정이에요. 구정이잖아요. 한국은 아주 축제예요, 축제. 이 구정에 또 새로운 마음으로 다짐해 보기를요, 올 한 해 정말 CPS 홈리스 그 아이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잘 전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친구로서 금난지교의 벗으로서의 그 자세를 잘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